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마음이 혹시 무거우신 분이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음에 무거운 일들이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 문제나 아니면 이제 가정의 어떤 경제나 자녀 혹은 건강, 내가 보이지 않는 앞으로 내 앞에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관계, 그리고 신앙 문제도 사방이 조금 조여 오는 것처럼 느껴질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씩 있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도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답답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진 핍박도 있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인생이, 지금 자기의 삶이, 자기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꼬꾸라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상황이라고 이제 고백했는데요. 사방을 둘러보는데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런 어려움에 눌렸어도 꺾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첫 번째는요. 성도는 고난에 눌리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 고백을 하는데 원문의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나 짓눌리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와 조롱과 핍박과 불의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매번 반복되는 그러나입니다. 현실, 바울이 얘기하는,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금 자기의 현실은 분명히 고난이고 압박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들에 자기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특별히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이 쉽게 가고요, 쉽게 깨지고 쉽게 상하고 상처받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보배를 담아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깨질 만한 순간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깨지지 않고 버티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그러나의 고백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답답한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박해와 불의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러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또한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암시도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언인데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가 극심한 고난에 꺾이지 않는 이유는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앞에 보면 4절과 6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성도 안에 있는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꺾이지 않는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큰 능력은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꺾이지 않게만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큰 능력은 고난을 견디는 것에서 나아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10절에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해석합니다. 내 삶이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고난이 단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사람 눈이 보기에 거의 죽음과 맞먹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바울에게서, 또 예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 역사했습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고난, 그리고 바울의 헌신,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고난은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리였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이 방식은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을 대해야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도의 고난은 곧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여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고난의 결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의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수용하는 믿음, 조용히 감당하는 섬김과 헌신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살아나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지금 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신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는 죽는 시간 같다, 무너지는 시간 같다 싶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이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 누군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내가 손해보고 끝나는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 자리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 힘으로는 오래 못하죠. 성도님들의 힘으로도 오래 못 갑니다. 의지로 버텨보긴 하지만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배 되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앞에 살펴본 7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히 큰 능력이,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주변을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눌려도 짓눌리지 않다 선언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역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내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복음을 아는 것이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빛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선명하게 보는 그 심령의 눈, 그 눈이 다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심히 큰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성도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꺾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며 결국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